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 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뭐 지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제 가운데 괜히 많은 은혜를 제 마음속에 주셨고 이번에는 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마음속에 아주 귀한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뭐 성경 말씀적으로도 새롭게 좀 주님이 새롭게 좀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아직 뭐 정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뭐 좀 준비된 건 아닌데 그런 부분 좀 같이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그 죄지요. 그죠, 여러분? 죄.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십자가 위에 죄만 이제 사한 것이 아니고 또 죄와 더불어서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또 굉장히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육신이지요. 육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지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가는데 그 믿지 아니하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육신인데요. 저는 이제 그걸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욱더 크게 여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그 교만과 이제 뭐 같은 이야기지만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내 생각. 예, 나아만 장군. 나아만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하고 열왕기하 5장에서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당치 위에 손을 흔들고 내 병을 나을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문둥병이었죠. 문둥병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여러분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상처 위에다가 뭘 바르라 그랬어요? 뭘 바르라 그랬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 무화과를 이렇게 이제 뭉치를 으깨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무화과가 무슨 효과가 있나?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이 뭡니까? 가장 오래된 식물 중에 하나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식물이 무화과지요. 그죠 여러분? 무화과가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에 이제 무화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화과 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으면 옷도 되고요.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상처 위에 바르면 낫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아만이 생각을 할 때 그게 가당치가 않지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뭐 그렇게 위대한 강도 아니고 성스러운 강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나라에 가면은 그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강, 크고 위대한 섬기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안 하는 여기까지 와서 몸을 씻으면 낫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고집을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 생각 시간은 좀 없는데 그래도 내 생각으로 이제 멸망하는 사람의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요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진짓죄라는 이야기가 있죠. 진짓죄.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는 고의, 고범죄라고도 이야기. 고범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그냥 쉽게 풀어서 이제 쓰면은 뭐냐면 알고 짓는 죄.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짓는 죄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맞아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짐짓죄라는 말 뜻은 고범죄는 알고 짓는 죄 이런 말 뜻, 단어 자체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짐짓죄에 대한 그 정의, 그냥 사전적인 정의는 말 뜻은 이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뭐라고 알고 있느냐면 성경에서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게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면은 보통 성경 전체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그리고 이제 뭐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약간 범위를 아주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진리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이 진리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만 이해 가시죠? 성경에서 뭐 성경 전체 말씀 뭐 이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도 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음으로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복음 들었습니까? 네. 복음을 들었죠. 자, 복음을 딱 들었어요. 이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지을 수 있는 죄가 이제 뭐냐면 짐짓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짓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짐짓죄. 그러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짐짓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여기 알고 지어야 되잖아요. 알고 짓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거?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답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행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짐짓죄를 범하면 그 결과,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여기 보면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성경에는 되어 있느냐면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죠?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거고. 이 사람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데 왜 이것은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짐짓죄를 범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다. 설명을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머리 좀 잘 굴리셔가지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1 더하기 1은 네, 알겠어요? 답을 맞추는 거예요. 1번 1, 2번 2, 3번 3, 4번 4. 좀 어렵게 내려고 5번 5. 이렇게 이제 이런 답이.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요,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 빵점만 맞았거든요. 받아쓰기 빵점만 연달아 맞아왔어. 1학년 때.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 문제를 냈는데 우리 아들이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딱 생각을 딱 해보더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어렵네 하면서 이제 뭐라 하느냐면, 이건 답이 아니고 하고 이제 답을 찾아요. 이건 답이 아니고 하고 이제 이 새끼가 이렇게만 그것도 좋은,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연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 약간 이렇게만 그것도 괜찮은데 막 색연필로 막 이렇게 칠해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우리 그 엄마가 볼 때 막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 죽겠지요. 왜냐면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가 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가 아니라고 딱 지웠어. 이건 답이 아니고 하고 아예 그냥 딱 지우고 시작을 하면은 다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연수 전체, 이 온 우주에 가득 찰 수 있는 이 자연수 전체에서 이가 아닌 거라고 딱 지운 그 순간 이 아이는 다시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알겠어요? 다시 답을 찾지 못하고 오직 뭐밖에 기다릴 수 없어요? 심판. 이 아이는 이 문제에 틀려요, 안 틀려요? 반드시 틀려요. 뭐 100년을 생각해도 틀리고 1000년을 생각해도 어때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답이 아니라고 여겨버린 거예요. 답이 아니라고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뭐밖에 맞을 게 없어요? 내 타적밖에. 내밖에 맞을 게 없어. 아시겠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면 짐짓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주 진지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명확하고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예수가 우리 죄를 씻는다고? 야, 그렇게 씻을 것 같으면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죄를 씻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아니야, 그래 이 말도 맞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기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면 이 말을 여기다가 첨가하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매 한 가지로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그것도.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야지. 회개해서 천국 가야지. 뭐 이걸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하여 첨가를 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뭘 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알고도 믿지 않는 거죠. 알았어요. 아,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미친 소리, 웃기는 소리, 농담처럼 여겨드리거나 그 말에 대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심판과 멸망이 그에게 남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멸망을 받느냐면 이 짐짓죄는 어떠한 이 짐짓죄에 대한 설명이 돼 그 다음에 나오는데 짐짓죄 이 사람은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명렬한 불만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그럼 모세의 법은 율법을 말하죠. 이런 율법도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송사를 해서 재판을 할 때 항상 그것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만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심증만 가지고도 안 되고 물증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찮은 모세의 법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가지고 자, 이 짐짓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뭐한다? 밟는다. 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지근지근 밟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그 구원,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느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로 마음속에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줄 아셔야 돼. 네? 우리가 지금 참 제가 오늘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성의 없게 드린다 싶은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우리 박미진 자매는 한 번 나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남편이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주고 또 집에 가서는 또 혼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은 남편이네. 근데 아무튼 우리 박자매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감격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누구 있어 이게. 오기 싫어가지고 와서도 또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분도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진짜 좀 우리 예배 좀 여러분들 핍박좀 한 번씩 받으셔야 돼. 그래야만 못 와야만 막 간절해지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이 언약의 피,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야 창세전. 말이 창세전이지.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기 노원구 쪽에 창동 쪽에 가면은요 1,500원짜리 그 샌드위치를 파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동영상 보고 눈물 나더라고. 왜냐면 1,500원짜리인데 시간 낭비인데. 근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안에 들어가는 패티? 패트가 빵보다 더 커요. 한 2배, 3배 정도 커요. 막 그걸 누가 두 개를 주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나이가 80도 넘으신 것 같아. 근데 막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시는지 막 정성스럽게 그냥 뽑고 막 하나 전문가처럼 하시는데 정성이 막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1,500원 받아요. 1,500원 받는데 그거 보면 회개가 되더라고. 회개. 그 마음 써서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거라도 하나. 근데 참 뭐든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면은 참 좋게 보이는데 이 설교도 참 이 정성을 들어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할머니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성이 어때요? 난 그 일본말로 이빨이 들어갔죠. 그래야. 예?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의 구원하늘을 위하여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그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율법을 줬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하를 만드시는데 진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성이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들 뭐 감사를 뭐 얼마나 해도 부족할 판인데요. 근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들어놓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인 것처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뭘로 여겨요? 부정한 것. 여러분 돼지피 성경에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개피 부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꼭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돼지나 개처럼.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요.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한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이게 지금 단어 필론이 요래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쉬운 말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의롭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잘났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욕되게 해요. 욕되게. 여러분 이런 짐짓죄라는 건 이런 것과 같은 죄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런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짐짓죄를 왜 짓습니까, 여러분? 짐짓죄. 이게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 그 내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제가 좀 이제 준비한 거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마음속에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합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해진 사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죽으심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 됐습니까? 나의 죽음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뭣도 여기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옛사람이 있다는 건 옛사람의 반대말은 뭐예요? 새 사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성경을 한 30년 넘게 봤는데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성경 보면서 좀 새롭게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딱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덤에 갈 때도 같이 가겠지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으나 마나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안 얻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살리심을 얻었을 때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믿기는 어려운데 성경이 그렇게 하니 우리는 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new 알겠어요?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이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우리가 예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여러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 그 못된 거 있죠? 못된 성격, 못된 IQ. 여러분 옛날에 참 멍청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그 다음 옛날에 잘났잖아요. 교만하고. 그 진짜 옛날에 그 육신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아주 형편없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면 나는 괜찮은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에게 못 박힌 옛사람. 그리고 그 옛날에 가졌던 몸을 성경에는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전에 계속 뭐만 지었어요? 죄만 지었죠. 이 몸 자체는. 죄의 몸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장면 좀 더 설명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성경 찾는데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찾는데 애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부담 없습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은 찾지 마세요. 그냥 근데 저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가. 물론 거기는 내 죄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에서 말한 옛사람이에요. 바로 옛날의 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 혼자 가서 못 박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십자가에 같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못 박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한 번도 죽은 적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뭐냐? 내가 산 것은 여기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은 좀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물론 이제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이 또 귀한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았죠. 예전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살아있었죠. 그죠 여러분? 나만. 그리고 내 뜻만 있었고 내 계획만 있고 내 성품만 있었고 나만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우리의 죄도 없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우리의 옛날의 나, 옛사람인 나를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가 이제 살아났죠.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장 24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여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았을 때 믿거나 말거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변화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변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해서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도 새로워졌지요. 그래 안 그래요?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고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딱 나와 보니까 뭐가 됐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지요. 마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거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모든 이런 악한 행실과 악한 성품과 뜻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 욕심이 어때요?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꾸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았어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세상을 여전히 좋아해. 우리 청년들이 종종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변화됐어. 너는 이미 바꾸어졌어. 너는 그냥 마귀한테 속는 것 뿐이야. 마치 뭐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보고 죄인인 것처럼 착각해 해서 멸망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뭐 장사 지내는 건 이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죽기만 하면 그냥 장사는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1절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발견하여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징설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면 너희는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어떤 기쁨과 행복도 있지를 않았지요. 그냥 그 상태로 죽으면 멸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하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죄를 사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의 죄만 아니면 1년의 죄만 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거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했죠.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회개로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걸 창세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또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자주자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내가 원했던 일을 다 마쳤구나. 그 일을 마치고 예수님은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쪽 구덩이에서 쉬고 계신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그럴 때 있었죠. 형광이 형제. 아빠가 뭐 이렇게 일 시키면 일 안 하고 한쪽 구덩이에서 쉬어요, 안 쉬어요?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아빠 앞에서 딱 쉬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나 할 일 다 끝냈으니까 편히 쉬고 안식을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보다에 앉아 계신다는 건 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내려보낸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보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마치 빛 장부처럼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그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죄를 전부 다 기록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두꺼울 것 같아요? 예? 누가 두꺼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착하게 산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 예? 더 죄가 아주 두꺼울 거예요. 아무튼 근데 거기 보면 죄가 빽빽이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 짓지 마요. 아시겠어요? 천국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왜냐면 성경에서는 자기 입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직접 고한다 그랬거든요. 제발 부끄러운 짓 우리 하지 맙시다. 예? 천국 가서 또 입으로 이거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기서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거기서는 자기 입으로 직접 또 죄를 지어도 좀 부끄럽지 않은지 떳떳한 죄만 지읍시다. 뭐 그런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무튼 그 증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보니까 뭐 나이가 빨리 죽으시면 좀 얇을 것이고 나이 말이 두꺼울 거 그런데 그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를 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송사를 하죠. 근데 그 증서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제하여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증서를 전부 다 도말하고 제하여 버렸어요. 제하여. 그러면 그 증서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제하여 버리사. 제하여 버리사. 그리고 그 제하여 버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쓸모없게 만들었다. 예? 쓸모없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증서가 있는데 더 이상 어때요?
쓸모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정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그 정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빚 이렇게 갚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쭉 긋지요. 여러분 옛날에 외상 먹어봤잖아요. 외상, 동네 가게에서 외상. 그럼 빨간 색연필로 쭉쭉 긋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것처럼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이 팍 못을 박아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송사하는 그 모든 권세나 그 권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렸다. 벗겨버렸어요. 벗겨버리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그것이 쓸모없음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송사와 마귀의 그 세력에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죄 없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공개를 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자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못 박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육적 몸을 주님이 다 벗겨주셨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 안에서 이미 뭐예요? 할례를 받았지.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육적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을 제하여 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살렸다. 이게 이제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어땠어요? 있었죠. 자,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본질 자체가 뭐예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몇몇 가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본질 자체, 태어나면서부터 자체가 어때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몇몇 가지 잘못된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보다에 함께 앉아 있죠. 하늘에 함께 앉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었고 같이 하늘에 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여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사로 잠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앉혀 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복음이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제 이루시고 우리는 이제 그 후에 믿으니까 믿을 때 죄도 사해지고 성령도 받고 언제 지음을 받았는가 그런 것들 이제 시차에 대해서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새로 지음을 받아야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시차는 여러분들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지만 그걸 이제 현미경식으로 짧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우리가 얻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 그 시차를 굳이 나누자면, 우리 김영님 이해 가세요? 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눌 수 있고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걸 나누자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살리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때요? 새롭게 지었겠지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언제? 옛날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저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하기를, 저는
옛날에 나가 똑같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새롭게 창조를 했어요. 새롭게. 여러분 그 말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져요? 네. 자, 2장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딱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와, 우리는 뭐 물론 주님이 만드셨지,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주님이 만든 것이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드셨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앞에 보시면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시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자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할례자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은 그거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땀나네요, 땀나.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도 보시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받았지요. 그죠 여러분? 근데 누구의 형상을 쫓아서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가 예전에 어디 나왔어요?
저쪽 앞에 보면 창세기 나오지요.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 아담은 범죄 속에 들어갔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런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건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송한데 에베소서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4장 22절 너희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우리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게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식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의와 거룩함. 이제 여러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알겠습니까? 예전에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막 끌려가는 걸 억지로 막 끌다시피 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 형제자매들과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우리로 변했다고 성경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조금 못했는데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